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친구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나는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내리고 나서부터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끝내기까지 이것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식이 없어서 해결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이들은 출애굽을 했을 때가 1월 15일,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양식이 떨어진 것은 2월 15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양식이 떨어진 곳은 그 위치가 신광야라고 나오고 있는데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위치한 곳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외침을 들으셨고 그것을 소원을 이루어 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그 이후에 상황이 조금만 안 좋게 되면 먼저 원망부터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원망하는 말을 참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원망을 다 들으시면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원망 가운데 그들이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부터 늘어놓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구원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원망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죠. 출애굽기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백성들은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고생을 시키는 겁니까? 라고 원망을 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배불리 먹다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왜 우리를 꺼내다 놓고 이곳에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만듭니까? 애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일은 없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원망을 들으시고 나서 이들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이유는 그들을 굶어 죽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중간에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말이 틀린 것 자체는 아닙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 죽게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생겼습니다라는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기대하고 계시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의 어려움들을 보면 당연히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문제를 분명히 만날 때가 있죠. 그리고 보통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누가 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때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때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눈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에겐 무슨 눈만 남습니까? 육신의 눈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면 지금 광야에서 배가 곪고 지금 죽을 위기에 빠져 있는 자기의 모습과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 애굽 백성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은 애굽 백성들이 더 형편이 나아 보이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의 삶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휴일 즐기고 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그쵸? 무려 11일간에 달할 만큼 얼마나 길었습니까? 돈 열심히 벌어서 돈 많이 벌어서 미리 해외여행 끊어놓고 나갔다 오고 주일 다 제껴놓고 하면은 얼마나 긴 시간을 놀 수 있습니까? 우리는 수요예배도 드려야 되고 주일 예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를 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누구의 삶이 더 낫습니까? 솔직하게요. 세상 사람이 낫죠. 세상 사람이 낫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믿음의 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즐거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세상적 기준으로는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나쁜 모습, 완악한 모습이죠. 이거를 보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왜 주시냐면 냅두면 굶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꼭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꼭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될 것은 원망을 해도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꼬꾸라져도 줍니다. 왜요? 그거 안 주면 죽으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것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꼬꾸라져서 죽는 것, 거기서 신앙에서 이탈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쥐어짜고 어떨 때는 두들겨 패고 그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징계를 받을 망정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선택받은 자의 특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얘기하죠. 너네가 원망했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 그리고 너네들한테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려 주실 거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전부 다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나갔더니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갔더니 뭐가 있었느냐? 가시같이 희고 또 먹어보니까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은 그런 흰 서리 같은 것이 이스라엘 진영 주변에 잔뜩 내려 있었습니다. 처음 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서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만나는 사람끼리 서로 사람마다 이게 뭐냐? 이게 뭐야? 나도 몰라. 넌 알아? 나도 모르겠는데 이게 뭐지?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그 말이 뭐냐? 만나예요, 만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맨날 계속 야, 맞나? 이거 맞나? 이게 맞나? 계속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그냥 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것을 먹게 되었어요. 양식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40년 동안 먹으면서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수고한다고 양식을 얻을 수가 없고 재물이 많아도 살 수도 없고 아무리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도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노력 쓸모없고 인간의 열심 아무런 힘이 되지 않고 인간의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갖다 대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을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먹고 광야 생활을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을 보고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서 만나 그랬죠. 그러면 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서로 물어보았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만나, 이건 무엇이냐라고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주어집니까? 고난의 때에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더 도달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고난의 때죠.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될 때가 또 있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면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했는데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인생의 광야를 살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해도 정말 그것이 필요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받기보다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은혜는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보면서 다 모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먹게 하시는 양식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만나를 먹게 되었습니다. 만나를 먹음으로써 그들은 양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고 자신들의 생명이 그 광야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나를 먹음으로써 이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죠. 만나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먹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만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차별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지 않으시려고 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살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생명을 다 얻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러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입해 보면 무엇입니까? 만나를 주셔도 만나를 먹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살 수 없는 겁니다. 주신 만나를 먹는 사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해야 합니다.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날 만나가 내렸을 때 그 만나 먹겠습니까? 안 먹어요.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주시는 만나를 먹을까요? 오늘 만나를 먹어본 사람이 내일 주시는 만나도 먹는 겁니다. 먹어보지 않으면,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은 다음날도 먹고 또 그 다음날도 먹습니다.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먹어봤기 때문에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내게 양식을 주시는 거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나는 살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봐야 합니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것을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도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맛본 사람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더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론 약을 먹죠. 의사의 손길도 도움을 받죠. 그러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깨닫는 사람, 그거를 경험해본 사람은 나중에도 병이 들면 먼저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의사의 손길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의사의 손길을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중심에 정말로 의지하는 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왜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도해본 사람이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응답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사람이 더 신앙생활에, 더 깊은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은혜를 경험해본 사람입니다. 기도한 사람이 기도하고, 헌금 해본 사람이 헌금 드리고, 예배 드려본 사람이 예배 드립니다. 은혜 받아본 사람이 더 예배에 목숨 걸고 나오는 거죠. 왜 예배에 안 나오느냐?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나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갔다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설령 잠깐 떠나는 적은 있어도 아주 떠나진 않아요. 왜요? 경험해봤거든요.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살아서 나갔던 경험과 비교해 보니 세상이 더 좋은 줄 알았는데 경험해 보니까 어떤 게 낫더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낫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나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일주일 한 달치를 한꺼번에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매일마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오늘 먹은 만나가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배부르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먹은 만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매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시라도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물고기는 어디를 떠나면 살 수 없다고요?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다고. 송충이는 뭘 먹어야 된다? 솔잎을 먹어야 된다.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 들으면 맨날 듣는 얘기, 그렇죠? 그렇게 들었는데 살면 살수록 그 말이 정답이다라는 것,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은 어떤 존재다? 물 밖에 나와갖고 팔딱팔딱 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를 매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받아야 합니다. 먹어본 사람이 만나를 매일 먹는 것처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항상 은혜를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너희들에게 이어지는 후손들을 위해서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오멜, 1오멜은 지금의 단위로 약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2리터짜리 생수병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2리터 생수병에 우리 잡곡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보관해서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2리터 정도 되는 이 오멜에다가 만나를 넣어서 보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광야에서 살아보지 못한 다음 세대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조상에게 이것을 주어서 먹게 하셨다, 이거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만나를 먹지 않은 세대에게 만나를 간직한 다음에 보여주라고 하실까요? 만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살아간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죠. 만나를 먹지 않은 세대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양식을 얻게 되느냐? 자신들이 씨를 뿌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거두어서 자기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한 다음에 그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 안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신들이 거둔 것 누가 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다음 세대에게 만나를 보존시킨 다음에 이것을 보여주라고 하신 이유는 너네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에게 너네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너네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너네들이 먹을 것을 갖고 입을 것을 걷고 모든 것들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은혜는 받을 때는 참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잘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또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는 예전에 주셨던 은혜를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너네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옛날에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였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어떤 것이든 그것이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너희의 지혜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얻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뭐가 똑같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려주셨던 그 만나와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는 줄 아는 사람은 그는 교만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미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에 만나를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속 그 은혜들을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그냥 내버려 두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맛보고 계속해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때에도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내 때에도 기억하는 사람이 참 많지 않아요. 그러나 나만 기억하면 그것으로 안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자자 손손 대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깨닫게 해야 됩니다. 너네들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야만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면서 살겠죠. 그렇게 신앙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서로 물어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때에만, 나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맛보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